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성경대학 진리를 알라 9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블러드 스토리, 피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어디를 펼쳐도 피가 보이고 핏소리가 들리고 피가 흐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몸에 어디를 건드려도 피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는 어디를 건드려도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건드리면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건드리면 예수의 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도 짐승의 피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뭐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뭘까? 예수의 피는 뭐고 짐승의 피는 뭘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잘 알면 성경을 읽는데도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면 이 핏소리에 생명과 이 핏소리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근데 이 짐승의 이 피의 효력은 1년입니다. 1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1년이고 그 중에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가 드린 제사는 무효가 돼서 다시 새로운 대제사장과 함께 또 속죄하는 제사를 짐승의 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피라고 그랬고 그리고 한 번 드린 피라고 그랬고 영원한 피라고 그랬고 이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 인간이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정리한 거지만 다시 한번 더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지면서 갑니다. 예수의 피 그럴 때 이 예수의 피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그러면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가 흘린 피는 무슨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또 그리스도의 피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이 말은 그리스도의 그 피는 나를 구원하신 피다. 구세주의 피다. 구원의 피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세주의 피, 나를 구원하신 피, 나의 죄를 속량하신 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뭐랬죠? 구세주의 피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린 피, 성령으로 흘리신 피 이렇게 성령으로 흘리신 피는 보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흘리신 이 제사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흘리신 피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혈.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의 피. 예수의 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또 말씀의 책입니다. 말씀의 책. 어디를 펼쳐도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세상의 말씀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과 말씀은 포네. 우리 이 포네라고 하는 말은 수레라는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초창기에 자체적으로 승용차를 만들었을 때 그 차의 이름이 포니였습니다. 이 포니가 오늘의 현대의 기반이 됐죠. 그 포니라는 말이 바로 수레라는 말입니다. 그 수레라는 말인데, 이 수레라는 말의 어원은 언어에서 나온 포네. 그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뭐냐? 수레다. 수레와 같은 이 언어에다가 뭘 담냐? 생명을 담으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는 뭐라고요? 포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은 전부 100%입니다. 100%.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메신저의 말씀이에요.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달 메신저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전부 100%입니다. 여러분 99%가 아니고 95%도 아니고 100%가 뭐라고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대표적인 천사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천사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역할을 다 담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바로 천사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반드시 영어로 말하면 이 사자라는 말은 엔젤입니다. 엔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와가 천사다 그러면 막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기절하려고. 시험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메신저가 천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의 중보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참 하나님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것은 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없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만 정리만 해도 우리는 성경을 벌써 절반 이상은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갖고 온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자존자, I am that I am, I will be that I will be,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야. 자존하신 분이야. 본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야. 여호와란 말이 뭐라고요? I will be that I will be, 자존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참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참 이름이에요. 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이름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세 가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참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로고스, 그러니까 율법 로고스입니다. 율법 레마입니다. 율법 로고스가 아니고요. 율법 육체에 임한 예법이에요. 레마입니다. 율법. 그러나 신약에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 계속 보면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을 너에게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 명령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네가 있고 레마가 있고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가 바로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영이 육신을 입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영생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는 병도 고칠 수 없죠. 귀신도 쫓아낼 권세가 없죠. 능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면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그분이 구원하신다. 오시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영생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시면 영생도 받는다. 그분은 누구냐? 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은 진리요.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의 레마의 말씀으로는 하나님 오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오신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 참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늘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 근데 이 하늘도 그냥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스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행성들, 별들이죠. 그게 별들이 있는 그 우주의 하늘을 스페이스라고 말하고, 그 넘어 영계를 헤븐, 하늘, 영계의 하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하늘, 거기를 헤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계를 우리가 만물이라고 부르고, 물질계의 하늘을 만물이라고 부르고, 영계의 하늘을 만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만물. 그 다음에 영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영계인 만유로 가는데 얼마 걸리냐? 240억 광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물질계에서 영계를 가는데 240억, 이건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갔다가 다시 영계를 들어갔다가 다시 그 속도로 물질계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40억 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빠른 속도로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병들었대요, 고쳐주세요. 축농증 걸렸대요, 고쳐주세요. 안진뱅인데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빛의 속도로 갔어. 가는데 얼마 걸려요? 240억 광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아, 고침의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 걸려요? 또 240억 광년이 걸립니다.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관계도 아니고 빛의 속도가 아니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순간에 들으시고 순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얹은 즉 이 순간입니다. 영광입니다.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머리다 손 놓고 막 이쇼 믿습니다, 이로 주시오, 우와 시켜라가르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광으로 기도하고, 영광으로 응답을 받고, 영광으로 치료받고, 영광으로 응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와 우주 행성이 있는 그 우주는 스페이스, 이것은 물질계라고 그랬고, 여기는 자연법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우주는, 이 세상은. 여기서 이 자연법의 최고의 법이 뭐냐?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법은 뭐냐? 죽는 것이 정해졌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도 정해진 것이다. 죽음과 심판. 만약에 이 우주 가운데에서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가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가셨다. 근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만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또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하나님 오신다. 새 언약은 믿는 자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다. 이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인데 첫 언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고 다시 온다라는 새 약속이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일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냐? 성경은 말씀입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고 떠느니라. 귀신이 예수를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우리를 무저갱이로 보내지 마세요. 무저갱이로 가라! 던져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예요.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는데 우리는 귀신보다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보다 예수를 더 잘 알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큰 몸을 꿈틀거립니다. 막 듣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죠. 복음은 귀 있는 자가 듣고 구원 얻는 거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듣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또 나눕니다. 만물 속에는 영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 만물 가운데에는 영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이 만물 가운데, 만물은 물질계예요. 물질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그 영계를 두셨어요. 그걸 어디다 두셨냐?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 거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4가지 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영적인 공간이라 처음에는 죄 없을 때는 육체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다음에는 이제는 육체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제 우리가 에덴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영혼만 들어가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만.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으로 은혜를 입고 영혼이 살아서 영혼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형틀에는 강도의 몸이 매달려 있지만 영혼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지점에 가도 본점의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낙원이 어디 있냐? 중동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영계라는 것입니다. 그 영계는 어떻게 가냐? 영이,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거기 가서 안식을 갖고 쉬고 있다가 주님이 제 때가 되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재림하시면 그때 거기서 잠자고 있던 구원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웨이크업, 일어나라, 내가 왔으니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소리를 듣는 자, 영혼이 사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듣습니다. 듣는 자는 몸을 움직일 때 그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낙원 영계가 어디 있을까요? 성전이 있는 곳에 낙원이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만물 가운데 성전이 몇 개입니까? 하나 하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가 바로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체로 막 그 낙원에서 막 다니고 있죠. 막 그런데 영계는 그냥 지나치지만 그 영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 천사가 베드로가 내일 죽어요. 예를 들어 죽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옷을 입히라고 입을 신어라. 그리고 착고를 풀어냅니다. 나오는데 거기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도 베드로가 그 문을 통과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 베드로가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눈을 가리우니까 베드로가 가는 것을 못 보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낙원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거기가 바로 제가 볼 땐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새무덤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 낙원에 들어가신 겁니다. 낙원에 부자와 함께 잠깐 그 십자가의 강도와 잠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어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바로 낙원이 있는 곳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영적인 네 개의 강이 발원하는 곳이고 구원과 영생이 구원이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회개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 영생이 시작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마귀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다 완성됐다, 예루살렘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나라의 언어가 처음으로 나왔다, 예루살렘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성경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예수를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 감람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한 500명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거기 내가 이곳에 다시 내가 예루살렘, 내가 낙원에 다시 온다. 예루살렘에 온다. 이곳에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서 온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상하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는 보여준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강 하나가 유브라데다, 유브라데. 유브라데 강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 그 강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진짜 유브라데 강이 역사 속에 우리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발원지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네임북이에요. 네임북. The Name, 그 이름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에 성령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니까 한 6,000번 가까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구약에 여호와께서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가 보다. 여호와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천사다 그러니 막 내가 그랬잖아. 아까 기절한다고 막 기절하려고 그러고 막 시험들 준비하려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제가 한 몇백 교회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호와가 천사다. 율법이 천사로부터 주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7장 52절, 3절, 4절에 이렇게 나온다. 어떤 장로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갖고 막 일어나려고 장로님, 목사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이 차 목사를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차 목사를 초대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조금만 더 듣고 아니라 그러면 내가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을게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앉아서 씩씩거리면서 듣다가 나중에는 그날 강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막 악수하니까 막 엉엉 우는 거야. 오늘 이거 안 듣고 이 말씀 안 듣고 내가 나갔더라면 내가 정말 복음을 모르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텐데 목사님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더라고요.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원문에는 7번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치케누, 여호와 라파. 이렇게 해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한 7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뭐 아도나이, 아도나이란 말은 주께서라는 말인데 이 주라는 단어에다가 우리나라 번역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라고 넣은 거야. 아도나이, 영어로는 더 로드입니다. 더 로드, 주께서, 더 로드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게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6,000번 가까이 5,673번이나 나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신약에 가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번 그거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왜 그러지? 왜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 아버지라면 당연히 나올 텐데 왜 한 번도 안 나오지? 네. 여호와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지 온 인류의 하나님은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가 누구다? 구세주예요. 예수가 누구다? 창조주예요. 예수가 누구다? 심판주예요. 예수가 누구다? 다시 오시는 재림주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의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오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는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이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개나 되냐면
110개가 됩니다. 110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뭐라 그랬죠?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자존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뭐 이렇게 도움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몇 개나 나온다고요? 110개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은 뭐다? 예수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하나만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여호와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엘샤다이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름은 예수인데 이 예수의 이름은 본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어떤 몸이다? 본체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형상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은 참 하나님이 오신다. 신약은 그 참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계속해서 나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 진리의 하나님이 오신다. 성령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할 것이다. 성경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 것도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를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에 뭘 가르쳐 주셨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신다. 내가 아버지를 증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성령이 나를 증거하면 참이다. 참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다. 그래서 아버지가 증거하고 아들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면 진리다. 진리는 뭐다? 참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참 이름이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다? 아바다. 아바라는 말은 그냥 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입니다. 가감되지 아니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아바. 근데 이 아바는 누가 부르냐?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아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신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는 자가 합법이다. 자녀만이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아무나 아빠 그러는데 아빠 그러면 다 돌아보죠. 근데 참 아들이 부르는 이름만이 아버지를 움직이게 한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소원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잖아요. 각각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는 것, 세상 이방인들도 소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아뢰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이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 말씀은 더 나누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토록 교회 안에서 말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또 주장하는 건 믿음이 뭘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까? 밥을 먹는 사람이 이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믿나이다 라는 말은 마가복음 9장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믿나이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구약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믿음이 있고요.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그죠? 그 동일함이 무엇이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동일하다. 또 여러분, 구약은 순종이고 신약은 믿음인데 구약엔 믿음이 없는데 구약에도 믿음이 있다니까 또 헷갈리죠. 그런데 구약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구약의 순종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신약의 순종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순종은 누가 보장해요? 천사가 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약의 순종에는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그림자고 믿음은 순종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요? 참 믿음. 여러분, 참 믿음.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보증해 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있고 리얼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성령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보증해 준 자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있고 참 신앙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믿음을 순종이라 그러면 신약의 예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참 순종이라 그러고 참 순종에 성령이 보증하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성령이 보증해 주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알라는 거야. 더 깊이 알라는 겁니다. 구약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를 믿는 순종을 복을 주시고 구원과 성령으로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다시 이제 나중에 여러 번 들을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물질계, 이 세상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얻습니다. 육체가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런데 영생은 영계에서 얻는 겁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늘나라에 충만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영양을 섭취하는데 밥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그 병원의 영양사가 식단을 뿌려서 환자들을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식단 안에서 꾸며서 오늘은 계란, 미역국, 뭐 생선 뭐 이렇게 해서 칼로리를 맞춰 갖고 만들어서 사람이 입으로 먹고 환자들이 뭐 아주 중증 환자는 죽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주는 식단으로 영양을 공급하죠. 회복하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닌게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 닌게르를 입으로 줍니까? 아니면 혈관을 통해서 줍니까? 혈관을 통해서 주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주사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사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 얻는 것은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육체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데 성령 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다. 영생. 성령으로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라. 이렇게 돼야 진짜다. 진짜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성령 받아야 진짜 된다. 그러니까 제자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 팔기도 하고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 다시 믿어야 돼.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은사 중에 두 번째가 믿음이 세 번째 지식의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그다음에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니 그 다음에 확신에 거하고 이제는 다 목숨을 던져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돼. 증인은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위트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과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지지해 줘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해주시고 보증해주고 인쳐주고 인도해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영감 주시고 권능 주시고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 선미자매의 딸 도희가 팔에 넘어졌는지 골절이 왔고 팔이 비틀었는데 11살짜리니까 이거 병원에서도 난감한 겁니다. 이거 뼈가 이렇게 휘어서 움직였는데. 그런데 우리 김갑선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녀 도희가 뼈에 골절이 왔고 그리고 휘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를 참 병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냐? 기도하자. 도희야 따라하자.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있다. 하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두 번만 해라.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뼈가 돌아갔으니 이렇게 움직였으니 골절이 되고 뼈가 어린아이 뼈가 돌았으니까 아파갖고 막 엉엉 울던 애가 기도하고 나서 딱 끝났다. 안 아파요. 아이들의 말은 정직합니다. 어떠냐? 통증이 있냐? 아프냐? 안 아파요, 목사님. 그 다음날 병원에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기프스 안 해도 된대요. 정상이 된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 뭘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냐라는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냐. 뭐라고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 이 믿음이 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신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들어야 되는 게 들어야 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보증해주고 성령이 보증해주면 참 믿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습니까?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를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다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말씀. 내비게이션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진리. 진리로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신다.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분의 말. 그래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리라,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고 오신 그분을 만나면 구원 받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그건 계시입니다. 계시는 복음도 아닙니다. 이거 여기까지만 정리돼도 벌써 성경의 핵심이 탁 잡히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어디 있어요? 바울의 편지 13권에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인자. 사람의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단어를 그거를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인자. 인자가 누구냐? 인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포네냐? 레마냐? 로고스냐?
어떤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로고스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로고스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으니 인자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로고스. 그 로고스가 인자다. 그 로고스는 인격을 가지신 말씀입니다. 그 인격을 가지신 그 말씀, 그리고 나타나신 말씀, 보여주신 로고스 말씀, 뭐라고 부른다? 인자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인자를 어떻게 부를 거냐? 인자를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말할 거냐? 인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인자가 나에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로고스, 인자이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인자가 나에게 예수가 되는, 예수란 말은 뭐라고요? 구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추대했나? 우리가 주장했나?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회의했나? 협의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단 강가에서 2, 3만 명이 모여 있을 때 하늘문이 최초로 열렸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가지려고 나온, 회개하는 침례를 받으려고 나온 자들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들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 들려왔는데 저기 침례받는 인자이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침례받으러 오신 인자를 가리켜 이 인자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잠깐 쓰셨다. 그리고 말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이 고백 위에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인간들이 추대하거나 인간들이 주장하거나 인간들이 회의하거나 인간들이 결정해서 인자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인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보낸 자다.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여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처음으로 한 2, 3만 명 되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저 인자이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저 인자이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예수를 주신다. 인자가 예수가 되게 하신다. 그 예수가 되어 구원 얻은 자들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참 구원이 된다. 참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구원이다. 신자의 믿음이 예수다. 예수다. 근데 이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면 신자가 뭐가 된다? 성도가 된다. 성도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집사 밑에가 성도인 줄 알고 그냥 교회 나오면 성도님, 교회 나오셨으니까 성도님, 성도님인데 이 성도라는 말은 회개를 다한 자요, 침례를 다 마친 자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가 예수를 믿은 자요, 죄사함 받은 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자를 말한다. 성령 받아서 보증을 얻은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 그랬죠? 진리의 말씀. 그 베드로도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직접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인자로 오셨고 그 인자이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처음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이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죠. 그래서 나는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성령 받아야 참 믿음이 되고 참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구원 받았다. 그 외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황금률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너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대접해라. 이게 황금률입니까?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까? 이게 요약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애끼실 때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꽉 짜니까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 황금률의 내용이 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를
압축한 파일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황금률, 이 사람을 너 대접받고 싶으면 제대로 대접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너 하나님을 대접하라.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면 하나님도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 너 왜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접하냐?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으로 취급하신다. 제대로 그냥 대접하지 말고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접을 우리에게 해주신다. 하늘을 가진 자로 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 때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예수고 위에 은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너희가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최고의 히든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성, 이것도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종교성이 있어야 신앙으로 갈 수가 있죠. 구약은 천사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야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것도 은혜죠. 예수 믿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계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영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영으로 알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도 그냥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가 성령으로 신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아바를 만나는 겁니다. 아바를 만나는 겁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처음으로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빠 그러고 죽으셨나요? 아바라는 말은 고유명사라고 그랬습니다. 가감하거나 지어지지 않는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바.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고 오셨고,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이름은 아바인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으로 부르니까 성령 받아야 비로소 아바가 아버지가 되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카드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좋은 최고입니다.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성령 나 예수 믿으니까 성령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 예수님을 주라고 해, 안 해? 나 예수님을 주라고 해.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 성령 받은 거야. 너 다시 성령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을 기회를 차단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자.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믿는 자가 구하여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간절히 구한 겁니다. 성령을 구한 겁니다.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그 120명이 정말 간절하게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여 마침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고, 그 성령이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가 이 육체가 있는 자의 입을 통하여 나온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회방하지 마. 뭐 이런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예수를 아는 자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